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 봉화에서 온 임민욱 집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서정한 앞에 천성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40년 이상 추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로 경상북도 봉화의 부천동교회라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교회에 나가서 출석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한 집사님 가정과 만나면서 그 시골 생활에 대한 성경 공부와 연구를 하면서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답사도 다니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 제가 나는 이 정도 되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만과 자부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골 생활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목에 좀 힘도 주고 난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막상 시골에 와서 보니 저의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그 대도시의 그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사치한 삶 가운데에서는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 거기서는 신앙생활 못해. 그러니 제발 이 한적한 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와 교제하며 신앙을 좀 유지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등 떠밀려서 시골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취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골 생활에 대한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권면 가운데 한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우리 성탄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곳일까요? 나의 직장이 있고 또 나의 애착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친구와 또 오랜 고향 터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송탄일 수도 있고 평택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살렘 동산일 수도 있고 경북 봉화일 수도 있고 각 가정마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다 다를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탄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제가 시골에 가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에 있으면 나름 좋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삼육대학교 전산실에 있었는데요. 교회 기관이고 또 교회도 나름 잘 간다고 생각했고 뭐 안교 임원도 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다들 신앙적이지 열심히 하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은 다 되었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권면과 섭리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시골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된 직장과 좋은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 평안하게 예수님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주위에 연고도 없고 그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는 제 직장에서 제가 알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었는데 시골에 오니까 전혀 백지입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고 뭘 해보지도 않은 그런 막막한 어떻게 보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심는 거, 또 뭐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생활 자체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예수님을 찾게 됐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의지하면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또 어떤 곳에 가게 될까. 근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권면과 또 말씀으로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답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강원도 둔내도 가보고 또 안동에도 가보고 뭐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날 안동에 갔었습니다. 안동에 가니까 서울에서 한 3시간 꽤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참 멀다. 3시간도 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시골에 오면 서울에 있는 누구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되고 놀러 많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먼 거 아닌가? 좀 가깝거나 좀 서울에서 뭐 한두 시간 내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면 어떨까라는 고민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이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계획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제가 고민하고 너무 친구들도 와야 되고 가깝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고민과 또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먼 거리도 제가 고민하고 또 그런 애쓰는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세세하게 응답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일을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또 그렇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제 장로님 얘기 들었죠. 제자들이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고라사의 광인을 봤을 때 또 믿음이 연약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고민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고 또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힘이 빠지면 여지없이 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또 의성에 답사를 갔습니다. 같이 시골 생활을 계획하는 집사님의 부모님이 의성에 자두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자두밭에 여름이니까 자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자두 따먹으러 가자. 그러고 자두밭에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땀 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애들 뭐 쉬는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후다닥 뛰어나가서 밖에서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신나게 뛰어들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저를 딱 보면서 이 더운데 왜 나와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더운 거 이런 걸 싫어하는 삶이었는데 그날 마침 여름이잖아요. 자두 나올 때니까 왜 이렇게 더운지 그냥 일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자두 따주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전지해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소풍처럼 가서 자두 맛있게 따먹고 그 집사님, 어머님, 부모님 인사드리고 오는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덥고 짜증은 나는지 또 웬 목에는 그렇게 달려들어서 무는지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저는 또 불평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 시골 생활 못합니다. 이렇게 덥고 모기 물리고 벌레 많은 땀 흘리게 하는 것은 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막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다음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날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또朗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또 창피하게 느껴지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 시골에 와서 나랑 교제하자 하면서 부드럽게 권면하시면서 좋은 장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덥고 모기 물리는 것 때문에 싫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종으로 오셔서 그냥 종으로 오시다가 그냥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고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낼 때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 더위, 모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금 무너졌던, 또 약해졌던 믿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엎치락뒤치락 참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갈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그때마다 좋은 말씀과 또 이웃의 그 권면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고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그런지 혹시 갔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회사 퇴직은 못하고 그래 휴직해놓고 한번 가봐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면 그때는 퇴직하고 내려가고 이거 저 잘 안 되면 다시 복직하면 되지라고 약간은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휴직을 딱 해놓고 마음의 한 구석에 딱 믿을 구석을 놔두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처음에는 참 좋죠. 그 맨날 출근하고 또 바쁘게 생활하다가 정말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특별하게 바쁜 거 없이 말씀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서울에 있던 전세를 빼서 전세금의 일부로 그 시골에 있는 전세를 얻고 남은 조금의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 시골에 와서 가자마자 막 농사를 잘 지어서 막 수익이 막 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끔 이렇게 동네 분들 반일 도와주면서 조금의 수입이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지출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의 잔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음에 애가 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고민을 하면서 나에게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알려달라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정착하고 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날, 두 달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사과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내면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일 도와주면서 생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골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다가도 그럼 이게 혹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고 응답이면 내가 정확하게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해달라고. 그리고 잠을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당신이 지니셨던 명예, 부귀, 영광스러운 집을 희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다. 요셉은 가장 비천한 날품파리 중 하나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일하셨다. 그분은 고난과 수고의 삶을 하셨다.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는데 어제 그 내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응답이 정확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돕는 일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지내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과 또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서울에 있을 때는 아침에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인데, 반일 혹시 나가본 분 계신가요?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6시까지 나갑니다. 보통 밭에 나가면, 6시에 나오면 퇴근이 몇 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녁 6시입니다. 그럼 점심시간 1시간 뺀다고 해도 그냥 밭에 나가 있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면 어때요? 12시간입니다. 12시간. 하루의 반이 밭에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죠. 막 피곤하고 아침에 막 일 나가려면 눈 안 떠지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말씀은 보는 둥 마는 둥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막 바쁘게 나가니까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까지 말씀도 못 보고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막 투정과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곳에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죠. 그리고 1년이 이제 휴식의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네, 1년 끝나면 이제 복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직을 하고 정말 이곳에 있어야 될 건지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점점 어떻게 될까요? 초조하죠.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라고 하시면 또 말씀 가운데서 아니다, 있어라. 또 못 가겠다, 나 힘들고 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돈은 자꾸 깎아먹고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곳은 아니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있어라 하시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이제 슬슬 부모님 또 형 걱정을 합니다. 1년 동안 살아보니 어떠냐 하는데 뭐 어떻게 좀 돈벌이는 되냐 하는데 안 되죠. 뭐 사실은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걱정하고
또 형도 걱정하고 집사람도 이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참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갈등이고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휴직하고 그냥 시골에 내올 때는 왜 복직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 내가 믿었던 나의 직장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시험거리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은 또 마음이 선택하기 쉬울 텐데 제가 참 부실해서 집사람 보기에나 형이나 부모님 보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경제력이나 생활력이 좋아서 이렇게 집안 식구들 먹고 살리기가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집안 사람 걱정하지 않게 살면 좋겠구나라는 게 이해는 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있으면 좋겠다. 계속 권면하시니까 굉장히 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또 계속 권면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하라고 요구하신다. 순종할 것인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리하고 그들과 달리 설 것인가? 우주의 창조자는 그대에게 다정한 아버지로서 말씀하신다. 그대가 세상에서 정을 떼고 그 오염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정욕으로 부패한 것을 피한다면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대를 그분의 가족에 입양시키며 그대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거 외에도 참 많은 실제적인 권면과 말씀으로 그때그때 권면해 주시니까 한번 쓰러져서 아휴 못 가겠, 못 있겠다 할 때 또 권면해 주시고 안 되겠어 힘들어 그냥 올라가야지 할 때마다 말씀과 또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런 용기와 또 권면으로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게 됩니다. 나중에 참 어렵더라고요, 결정하는 것이. 또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또 그러는데 나 혼자만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참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는 이제 다 전자결제가 있었어요. 집에서 사직서 인터넷으로 딱딱딱딱 쳐가지고 마지막 그 사직서의 결제 버튼을 딱 누를 때가 제일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고민되고 염려되고 어떻게 할지 막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남으라고 하시니까 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한 이후에 가장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족들하고 좀 불화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가운데 또 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 3년, 횟수로 4년째 시골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혹시 생각나면 저기 경북 봉화에 있는 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 시골 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이득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길 바라면서 짧은 또 시골 생활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때의 선택이 생각났을 것이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감사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골 생활에서 이제 캠프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전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처음 만났어요. 우리 장민수 집사님.
자신들이 시골 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담, 실패담, 이걸 다 밴드로 해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다음에 올 사람들의 길잡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가서 이제 만났을 때 갈 때마다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첫째, 이 가정은 말씀대로 해본다는 거. 이런 경험들이죠. 제가 우리 집사님 때 갈 때마다 늘 아침에 일 나갔다 저녁 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 하냐고. 집 짓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정규적으로 나가는 일을 하면은 누가 이렇게 방문하셨거나, 그러니까 고구마 심을 땐 고구마 캠프 열고 감자 심을 땐 감자 캠프 열어요. 그래서 홈스쿨하는 가정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집회하고 산에서 그렇게 하면서 벌이가 많은 가정도 아닐 텐데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내가 나가서 버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날품팔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안정적인 직업을 놓아서만 놀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갔을 땐 또 더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우리 50만 원으로 월 50만 원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도전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많이 벌면 우리가 그걸 다 유지하려면 결국 더 중요한 일에 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왜 변질됐나요? 기독교가 못 살 때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잘 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자가용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없는 집이 어디 있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병들잖아요. 월 50만 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 하는구나.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 따라하는 거죠. 그분 사신 것처럼 살고 그분처럼 먹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부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그 고집불통 같은 그 성격이 근데 예수님을 따라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의심 많고 걱정 많은 성격이 가난에 적응 안 되는 삶이 두려움과 다가올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들이 예수님 따라하면 할 수 있다.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이런 시도와 이런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시골에 살고 계신 분이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골 가겠다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시골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또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리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